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행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지 금방 제가 잠깐 기도했죠, 그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시고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다 알고, 우리가 지금까지 일평생 살아올 때에 어떤 무익하는 말을 했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토설 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저 하늘의 밤하늘의 별 하나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일평생을 간섭하면서 모든 행동을 그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거기에 맞게 축복도 주고 저주도 주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일 애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인간일 뿐입니다. 지식이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요, 어리석은 인간일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일 미련한 것이 사람의 제일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제일 어리석음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저 밤하늘에 별 하나 만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딱 못을 박아서 그렇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막연하게 내가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랍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데, 주의 종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종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동력자고 성도님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데, 하나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인 것을 저는 믿거든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음식을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하는 것도 정말 귀한 일이지만, 그리고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없다고 봅니다. 주님을 전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목사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주님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모의 길,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를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세상의 위대한 사람은요, 세상을 구한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자기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서겠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이 땅에서 뿐이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신으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다. 가장 위대한 일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고 조금 자기가 목회하는 것이 힘들면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고 꼭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정말 많은 이 세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한 영혼을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면은 자랑의 멸류관을 준다고 말씀하는데도, 내가 조금 손해보면, 다른 사람을 섬기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면, 내게 맡긴 물질 나눠주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지도 않은데 우리는 예수 믿는 주의 종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게 사는 분들 있지만 도리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막히는 이 세대가 아닙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후에 보면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본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1장 1절과 2절에 보면 모세가 전한 말씀도 생명의 말씀, 사도행 7장 38절에 생명의 도, 신명기에 보면 율법, 그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신명기 32장 46절과 47절에 율법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사가 아니고 바로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세에는 주님이 전한 말씀도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잘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주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는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자, 이 말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 살아갈 때 만족이 없다. 자, 만족이 없으면, 예수님 때문에 만족이 없으면, 자, 세상 돈을 찾아가고 여러분 만족이 없다면, 자, 세상 다른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람이다. 추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만족이 없다는 것은, 자, 그러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까? 만족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뜻 맞지요? 그래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생명의 떡이다. 그 생명의 떡은 자, 우리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떡이다. 아멘. 그래서 떡은 말씀이거든. 먹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을 모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다. 51절에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 산떡이란 말과 생명의 떡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자,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러니까 53절 위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 영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아까 나왔죠.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거리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산떡 생명의 떡을 먹으면, 즉 말씀을 먹으면, 말씀에 순종하면 자, 영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생명의 떡을,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9절도 믿는 자는 절대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믿는 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있나? 먹고 있지 않나? 즉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지 않나?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이 뜻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먹고 있나? 먹고 있지 않나? 순종하고 있나? 순종하고 있지 않나?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자, 생명의 말씀이나 영생의 말씀이나 같은 뜻이거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오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 히브리서 1장에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말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똑같고 율법사가 묻는 말도 똑같습니다. 신기한 것은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오직 영생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자, 생명을 얻는다. 그러면 이 말씀이나 요한복음 6장에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믿는 자 맞죠? 영생을 얻는다. 아멘.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나 자, 율법사가 묻는 말이 똑같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정말 중요하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그래요. 생명. 그러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 요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가하여 너에게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죠.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생명의 말씀이시다. 아멘.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지금도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 그대로 듣고 있잖아. 내가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면 아, 하나님 내게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생수를 주고 내 입에 연락되는 것도 지금 지금 만진다는 것을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거든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주님 앞에 설 때에 담대함으로 서는 사람이 있고 주님 앞에 설 때 두름으로 서는 사람이 있죠. 담대함으로 서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두름으로 서는 사람은 형벌이 있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당합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아니면 책망받을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는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도 한 말씀, 가인 아벨에게 한 말씀, 신약시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말씀이나 지금 시대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모든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지금도 오래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7번 순종 안 했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길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또 내가 이만하면 됐지 생각하는 자만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인간은 한순간도 바로가 설 수 없어요. 한순간도, 단 1초도 하나님이 주는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단 1초도 목사나 성도나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성경에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난다는데, 잠언 24장 16절에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자,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다가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 넘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 아닙니까? 자, 신약에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자, 그러면 넘어진다 그 말 맞죠? 그럼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넘어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까요?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아멘. 자,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진답니다.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말씀은 순종하고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것도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힘을 다해 순종하라는데 대강대강 순종하는 것 또한 침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시작. 형제들아, 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내가 엎어지고 넘어진 거 다 잊어버리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그러면 다시 일어나라 그 말이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믿음이 장성해져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도행 2장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어떤 자들의 석강까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끝까지 견디고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너희가 염려해야 된다. 은혜를 받으면 말씀 따라가는 이 길이 행복해. 말씀 따라가는 이 길이 행복해. 세상은 매일 똑같이, 여러분 세상 직장도 그렇잖아요. 매일 모든 것이 그래. 세상 것은 다 매일 쳇바퀴 도는 거예요. 매일 쳇바퀴 도는 것뿐이에요. 세상은 시기와 다툼과 미움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소망이 있죠. 만족이 있죠. 행복이 있죠. 미래가 있죠. 그리고 천국이 기다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절대 말씀 떠나지 말아야 되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되고 늘 믿음의 사람과 같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함께 있지 않은 차이는 엄청납니다. 누가 내 모친이뇨, 누가 내 형제뇨. 너희들처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다. 아멘. 왜 믿음의 사람과 있어야 되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여러분과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 피로서, 아까 그런 찬송을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를 구속한 목적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왜? 피를 믿을 때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었죠. 왜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한 마지막 결과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2, 3, 4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십자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욕심도 버려야 되고. 사람은 욕심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그 욕심도 다 이긴다고. 왜? 욕심 내지 않고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맞죠? 근데 그 은혜를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슨 기름이 있더니 무슨 덕이 있더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 줄 때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보답하면서 살아간다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아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종이나 성도나 그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세격고리로 바꾼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대강대강 행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행하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된다. 일상생활화. 그렇게 살면 불행해질까요? 그렇게 살면 행복이 없을까요? 그렇게 살면 만족이 없을까요?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 나는 신앙에 절대로 실패 안 할 거예요. 신앙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하거든. 인생에 실패하면 지옥 가거든.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고난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 고난이 오면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우리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에게서 옵니까?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게서 옵니까? 절대 여러분 목사를 보아서도 안 되고 어떤 누구를 보아서도 안 되고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만 믿고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절대로 불행해지는 일이 없어.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 사람이 볼 때는 잘못되었다 말할 수 있지만 왜? 그거는 을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 아니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목사 제일 잘 알 것이고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하늘의 사람이니까
세상 돈이 여러분에게 만족 있으면 세상 나가세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손자, 손녀가 만족 주면 그게 나가세요. 근데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예수님은 일평생 내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이 훨씬 귀하다는 것을. 육적인 축복은, 육신의 낙은 잠깐 만족이 있잖아요. 근데 내 속에 있는 심령의 낙은요, 육신의 낙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인데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10년, 20년 배운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유가 없다. 반드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은 행복을 준다는 말인데,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다시 오늘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로 형제들은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다 똑같은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칭찬을 말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많이 알아라. 행하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행복하지 않을까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거지나 천국이지, 행복이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안이 없다는 것은, 자, 말씀을 떠났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주의 종이 와서 평안하냐 했을 때 그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이, 예, 평안하나이다.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생활에도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주님과 함께 가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기쁜데, 말씀 따라가지 않은 인생은요, 자, 감사가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만족이 있습니까?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자,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면, 자, 하나님, 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죠. 말씀에 순종하면 내 예배가 연락되고 생수로 공급받죠.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9절에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그는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내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헛된 마음 다 버리고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저녁 기도하고 배우고 들은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생기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인지 믿음 없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옳은 사람인지 옳지 못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땅의 환경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고난이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의 환경은 잠깐 어려워도 내 영혼의 목표는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 영혼의 목표는 가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면 엄청난 손해가 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이 옳은 사람이냐 잘못된 믿음이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편에 서면 옳은 믿음이고
환경편에 서면, 사람 편에 서면 여러분은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본인 생각에 여러분은 잘못된 믿음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알면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인 어떤 분인지 알면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라. 나는 훨씬 더 강하게 믿으니까. 믿음의 차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자, 그 말씀대로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 정말로 형제들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어려우며, 무엇이든지 칭찬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말하며. 그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것이 믿어져요.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아니, 말씀을 내가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자,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내 생각과 사상이 다 사라진다.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보십시오. 여리고성에 함락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랍니다.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랍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 아무 말도 내지 말고 입 딱 다물어라. 아니, 하루에 한 바퀴 돌면 조금씩은 무너져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분명히 원망불평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쏙닥쏙닥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내가 외치라는 그때 너희가 와 하고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순종할 때 그대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배웠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나 행하지 않나? 자, 행하고 있대도 내가 어느 부분에서 잘못 행하고 있나? 그걸 돌아봐야지. 내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반드시 믿음이 전진해야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신앙으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고쳤다. 고친 것으로 끝나는 줄 압니까?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신앙이 장성해야 된다. 전진해야 된다. 잘못된 부분을 말씀 듣고 돌이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전진하는 신앙이 돼야 돼. 조금 더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면, 조금 더 말씀에 순종했으면, 조금 더 물질에 충성했으면 주님 앞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잊지 않았을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모든 기준이 성경이니까.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은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아벨이 왜 하나님께 자기 형은 대충 헌금을 드리는데 자기는 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줄 압니까? 오직 하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노아는 왜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을,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어렵게 살면서 왜 방주를 지었나?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거. 그리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 모세인데 왜 민수기와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그를 딱 어떻게 인정했나? 충성된 자라고 인정했거든. 공주의 아들 좋은 자리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주의 종이 되어서 받는 고난과 왕자로서 누리는 축복 어느 것이 낫습니까? 세상적으로 왕자로서 누리는 축복이 훨씬 낫잖아요. 주의 종은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자기의 생명까지 다 버려야 되는데, 왕자로서 누리는 모든 세상의 보화보다
왕자로서 누리는 축복과 주의 종으로서 받는 고난은 정말 큰 차이거든. 주의 종이 이 땅에서 뭘 누린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왕조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지만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니까 차라리 주의 종의 길을 택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더라.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깨웠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겠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믿음이 어디까지 있는지, 혹시 잘못한 부분은 없는지, 모든 것이 다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적의 벤자개를 오른손 7배로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자. 이 말씀이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 천국과 관계가 되는 말씀입니다. 천국과. 자, 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에 시작. 에베소 교회 사적의 벤자개를 오른손 7배로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들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야, 정말 대단합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 이때도 4절과 5절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압니까? 첫사랑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 환난 이길 수 없다. 회개한 사람은 환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 자칭 사도의 그 거짓된 것 들은 것,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행위와 수고만 아니고 인내로서 악한 세상에서 깨끗한 행위를 인내하면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의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악했다. 에레미야에게 의인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은 것, 자칭 사도의 그 거짓된 것들은 성경에 능통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이 말씀인가,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인가 다 분별하고,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했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근데 주님은 책망합니다. 4절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인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처음 사랑을 버렸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내가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해도 어떤 말씀에서 떨어져 있는지, 삶의 부분이냐, 물질의 부분이냐, 행동의 부분이냐,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라. 잘못된 부분에서 반드시 돌이켜야 된다. 우리는 이 정도 믿음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 세상 끊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기도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라.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만들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세상을 끊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맞죠? 여러분 어느 부분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말의 부분입니까? 행동의 부분입니까? 물질의 부분입니까? 매일 교회 오는 부분입니까? 여러분 아내 부분입니까? 아니면 남편 부분입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몰라.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다 내가 이만하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다. 완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매일 듣는 것이 천천금원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신앙은요,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내가 이 부분에 잘못했네, 그럼 그 다음 어떡할 건데? 아까 의인은 7번 넘어져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다시 전진해야 되죠. 신앙이 전진하지 않으면 침륜에 빠지잖아요. 뒤돌아보고 머물러 있다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진하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고 뒤돌아보면 침륜에 빠지니까. 신앙은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선악을 분별하는 단단한 식물, 어떤 말씀도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전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시작. 때가 오래 물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아까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로 갔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신앙이 지금 어디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떤 말씀은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내가 목사님 매일 교회 오지 않습니까? 매일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일 교회 오고 매일 기도하는 거기에 대한 행동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했죠. 매일 교회 오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는 그 행동은 어때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했거든. 잘못된 것에서 여러분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 돌이켜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5장에 믿음이 전진해야 된다. 전진하지 않는 믿음은 퇴보합니다. 갈수록 신앙이 좋아져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 불순종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내 친구는 그렇게 예수를 안 믿던데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세상 이론이지. 세상 이론 다 버리라 했는데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이론을 다 발했는데 그들이 지옥길로 간다고 여러분도 지옥길로 갈까요? 이 사람이 천국길로 가는지 지옥길로 가는지 하나님 말씀에 보면 딱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든 여러분 아니요. 세상 가치관 따라갈 거예요. 절대로 세상 가치관대로 따라가지 말고 항상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의 생각으로 세상을 보고 말씀의 생각으로 세상과 싸우고 말씀의 생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생각과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죠. 말씀으로. 왠지 알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우리를 심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그의 명령이 영생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믿음이 자라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되지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까? 믿음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그대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성전에 오라는데 오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고 있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만큼 용서하지 않는 만큼 여러분 믿음은 떨어지고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 땅에서 찾지 말고 하늘에서 하라는데,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은 당연한데 혹시 여러분 떨어지고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거든요. 말씀을 배우는데도 다음에 순종하겠습니다 미루는 것도 죄라고 했거든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이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아버지 말씀은 듣는 즉시 순종해야 된다. 왜요?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얼마나 싸웠어요. 세상 나가서 직장에서는 온 듣기 싫은 소리 다 들으면서도 그 일을 해내는데, 믿음이 당연히 자라야 되고 단단한 식물 어떤 말씀도 먹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데까지,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더 나가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은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천국 가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말씀도 나는 반드시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까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똑같은 인간으로 사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했으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거든. 조금 죄 안 짓고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 아니, 그만 데살로니가서 1장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성경에 보십시오. 잠언 22장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한다. 당연히 죄짓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 아니에요. 말씀을 배운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 아닙니까?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왜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면 침륜에 빠지지요? 신앙은 전질입니다. 날마다 전질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데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뒤돌아보는 것이고, 배우면 그대로 순종하면 신앙이 전질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질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배운 대로 순종하면 전진하고,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이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들은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어렵고 칭찬할 만하고 사랑하고 너희가 내게 듣고 배운 바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느 말씀을 가든지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나 없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너희가 배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왜 말씀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 배우잖아요.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내 신앙이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고, 말씀을 배우는데도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침륜에 빠진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절대로 천국에 가고 원하는 사람은 뒤돌아보는 머무는 법이 없다는데,
삶의 부분이든 말의 부분이든 행동의 부분이든 물질의 부분이든 말씀을 듣고 배우면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음에 순종하겠다 미루는 사람인가?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잖아요.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뿐이다.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여러분 스스로 확증해보라. 배운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말로 고린도 13장 8절에 진리를 거스리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입니다. 좋은 아내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남편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이웃 만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이웃, 좋은 직장,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것이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그 믿음은 영혼 구원에 얻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